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갈 때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걸 말하고요.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걸 말합니다. 골리앗은 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장 키도 크고 힘도 장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힘에서는 힘도 부족하고 미약했던 다윗이 물맷돌 5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갔더니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체력에 대해서 기는데 열심이고요. 어떤 분은 돈을 가지면 다 되겠다고 금력의 힘을 기는 분이 계십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가 권력 잡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력에 올인한 사람도 있겠고요. 또 세력을 모은 사람, 실력을 기르는 사람들,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한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막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다가 결국은 이 힘이 떨어질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 한계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건강에 이상이 있게 되고요. 권력을 쥐고 마구 힘들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돈 갖고 다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돈으로 하지 못한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발휘할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알았더니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힘을 소비하고 낙심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힘을 내야지 마음에 다짐해보지만 자연적인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잘해보자, 아자 그렇게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년은 장년보다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하루 종일 운동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장정은 노인보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며칠 밤 잠을 자지 않고도 일하다가 저희 잠깐 쉬고 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합니다.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질 때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힘만 갖고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지친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충성했던 분들 가운데 지친 분이 계시고요. 또 한때는 무섭게 충성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지고 이름만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 안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강한 것 같아도 지치고 피곤하여서 맥을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고 힘들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게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도 자연적인 내 힘만 갖고는 지치고 고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 조건 좋지 아니해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조건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자가 됩니다.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인간의 힘만 갖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는 나의 방패 산성 요새요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도움 받았더니 담을 넘게 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존귀케 되어버린 겁니다. 볼통에 수많은 꿀벌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있어 꿀을 모아듭니다. 멀리서 가서 애써서 꿀을 따다가 이 볼통에 모아듭니다. 이 볼통이 아름다워서요? 디자인이 좋아서 멋있게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볼통 안에는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땄던 그 꿀이라도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왕벌이 이 볼통을 떠나게 되면 다른 벌들로 다 떠나게 되고요. 꿀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꿀통일지라도 하루아침에 개미떼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서 순식간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벌들이 수멀리 떨어진 곳에서 꿀을 따다 모아둔 것은 여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다운 보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질그릇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금으로 만든 통일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에 불과하게 되고요. 보잘것 나무로 만든 함일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되게 됩니다. 재질이 무엇으로 만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좋았습니까? 인간적인 힘이 있었으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을 받아서 담을 넘게 되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기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100세가 되고 여자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문 가운데서 그랄 땅에 머무를 때 100배 복을 받았어요. 가뭄 들어서 다 애굽 땅에 떠나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어요. 외삼촌 나만이 싹을 10번이나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잘나고 똑똑했어요? 아닙니다. 언제나 걸림돌이 많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시고 야곱의 취직가정이 와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에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아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 말이나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안 되면 밥을 해서 먹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모한 걸 얻기까지 노력한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의 영이었던 수로보니의 영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인 들렸습니다.
애지중지 켰던 그 딸이 한순간 귀신 들리니까 너무 괴로운 모습 때문에 의사도 찾고 약사도 찾는데 고침받지 못합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로운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마을 근처로 예수님 온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나갑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때 얘는 멀리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주님은 듣는 듯 마는 듯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비지고 가서 가까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 고쳐 주시옵소서. 내 반응이 전혀 싸늘하게 들려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며 외친데도 불구하고 개치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만 또 못합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 딸 붓을 먹는데 내게 붓을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붓을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순간에 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내겐 장관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채우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모해서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번개는 땅 어느 곳에서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를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례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온 집에 습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습기를 당기는 것인데 제 습기를 놔두면 다 습기가 다 모아들게 되고 지금 상쾌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섬겼던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흙수지였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예수님 같은 핍박당하게 되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목회하는데 애를 낳는데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서 남몰래 야산에 묻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나서 갈 길이 없습니다. 엎친 데 겹친 거 폐결핵까지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그런 가운데 노예에서 이제 속리산을 이렇게 야외를 갔는데 70세 된 어르신들도 다 산에 올라가는데 30대 중반인 이 목사님은 몇 발짝 가다가 도저히 숨이 차서 못 자서 집만 지키고 있었어. 화장실 가서 무뚝 얼굴을 딱 보니까 해골 같은 얼굴이었어. 내 모습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승리하리라. 난 살아나리라. 오직 주님 바라고 매달린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셨고요. 똑같은 설교였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모아서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 조건 좋지 아니해도 하나님 사모하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는 질그처럼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 모시고 있으면 번개가 내려서 피레침에게 꽂힌 것처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노력해야지.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역대상 21장이 참 중요한데요, 21장 전에 이렇게 몇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전을 지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22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됐을 때 다시 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계수하라.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구조사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네가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긴 것이 네 힘이냐? 내가 너를 이기게 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의지하냐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 수를 보겠냐? 진노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 말씀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인구조사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체크하라 말씀하는 요압이라고는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왜 백성의 수를 셉니까? 안 세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면한데도 불구하고요, 사탄에게 시험에 걸려버린 다윗은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는 진행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한창 잘 나가던 다윗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는 반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역대상 21장 10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0장 10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걸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였었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쟁이 이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의 수를 칼뺀 자를 계수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낼 텐데 3년 동안 기근 내려줄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저기에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통해 고통받을래? 네 선택해라. 그때 다윗이 함께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사람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칼에 맡기겠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역대상 20장 13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0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다가 결국 징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7만 명이 죽어 말았어요.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산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만드시고요, 백성에 내린 재앙을 그치를 강구했던 바로 그 장소 여부산 오르날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뭐냐?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난 바로 그곳에다가 다윗은 자기로서는 전혀 계획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명령을 따라 제단을 쌓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공짜로 이걸 다 드리겠다 했는 오르난의 제안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땅과 재물과 화목으로 쓸 나무까지 다 넉넉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한 다음에 그 자리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들어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너지 떨어진 다음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만 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초라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란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시고 회개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은 사모한 자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걸 회개한 자에게 주는데, 또 하나는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흉악히 귀신들 불에도 뛰고 물에도 뛰던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고치를 원합니다. 근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밑에 내려왔는데 웅성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병 고침 받지 못한 걸 보면서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추론해보면 아마도 그 병든 귀신 들린 애의 머리에 손을 안 숙이도 했을 겁니다. 요즘처럼 나사렛 예명하는 더럽고 촉각한 귀나 물러가라 소리쳤을 겁니다. 이상한 기도원 가면 등에다 막 안찰한다고 하니까 등에 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기엔 문제였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알았는데 습관적으로 했던 그 방법이 귀신을 쫓아낸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름대로 방법으로 귀신 앞에 맞서다 보니 옛날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현격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적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용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기도와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신이 그를 줄로 물에도 뜨고 불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금방 고쳐지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이 주의 능력을 일으켜낸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주의 능력을 따라당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요. 기도를 세워진 믿음이 주의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의 능력의 창문이 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될 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뭘로 세워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가지고 있어도요,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남이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전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가다가 서버린 자동차는 오히려 내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한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뭄에서도 문제가 해결된 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비가 와서 가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몸부림쳐도 애써도 가뭄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건강에 가뭄이 있습니까? 물질의 가뭄이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뭄 해결하는 단비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사무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의사 찾지 않습니다. 낯을 병을 싹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만드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져서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그 집에서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결실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믿고 간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죄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 죄 아닙니다. 농부가 잠자고 일 안 하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고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노력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이 많아서 고난이 많은 것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환경은 여전한데 오히려 그 환경이 더 커져서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내 문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했던 것도 잊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메리어트란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는 메리아스 호텔이라면 알아먹겠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나 택시를 딱 잡아서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생각이 안 난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어디로 모실까요? 런닝구 호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리어트 호텔 앞으로 딱 모셔간 거예요. 아니, 내가 런닝구 호텔로 가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어르신 말씀은 약갑니다. 어제는 전세를 고향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어디로 모실까 했더니 전세를 고향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예술의 전당을 모셨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기억력 들어서 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이고 고난 가운데서 엄중해서 너무 출애굽하기를 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더니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게 교제하는 게 목적인데 출애굽만 목적하다 보니까 광야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일제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나라의 민족 건져달라고 해방했는데 해방만 목적으로 두고 자기 욕심 차렸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했지만 통일만 목적을 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겠어요? 인생학교에 이렇게 합격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진로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그것만 목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간구하게 되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